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이 지난 다음 5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2월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월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심 같이 택하신 성도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겨울 동안 저희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추위와 공주림에서도 건져주시고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2월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는 모든 어둡고 슬프고 차가운 사연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나 마음은 세상 속에 떠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진 추위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차갑게 얼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결심도 허물어져 갑니다. 냉담하기만 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불길로 녹여주시고 추위와 열악한 환경만을 탓하며 게을리했던 경건의 훈련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원가로 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을 인도하신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솟는 물가와 금리, 경기 침체를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정치인들은 권력을 쫓아 다니느라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에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국민 무서운 줄 알게 하셔서 권력에 줄서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속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로 나라 앞에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예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속한 공동체를 통해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셔서 나보다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주일학교에 하나님 큰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 처한 현실이 암울하고 미약하기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일 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씨 뿌리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위해서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 믿사오니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 경제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고통을 덜어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마음을 잡아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질병이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병든 곳 만져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손길들, 주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서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230쪽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고 다시 한번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라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지 오늘 같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호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지역 이름인데 굉장하게 아픈 지역의 이름이에요. 패배, 슬픔, 그런 경험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거는 배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모세가 광야를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지요. 12명을 보내서 돌아왔는데 이 정탐꾼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디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에 낙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욕망합니다. 또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그냥 그곳에 있게 놔두지. 애굽에 그냥 놔두지. 이곳에서 칼로, 저 적들의 칼에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 얼마나 원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야 할 것이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헤매야만 했었는가? 사실 거리는 한 40일이면 갈 수도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40년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선포를 하거든요. 그리고 너희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면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 진노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죠. 뒤늦게 그들이 마음이 조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아니야, 우리는 들어가 하면서 가나안 땅을 무모하게 이제 전쟁을 하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은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서 아말렉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주 배패를 합니다. 쓰디 쓴 어디 보면 패배의 경험을 안게 되어지지요. 그곳이 어디였느냐면 호르마였습니다. 호르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르마였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민수기 21장인데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금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 다시 서 있습니다. 호르마라는 이 장소에 다시 서 있습니다. 호르마가 뭐냐?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완전히 멸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봉헌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그들을 가로막는 저 적군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저 장애물들을 완전히 멸하고, 호르마 완전히 멸하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하고자 하는 그런 어디 보면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첫 번째 호르마에서는 그들은 완전히 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증거이지요. 완전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그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봤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4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했어요. 전쟁도 열심히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무던하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열심은 쓰듯이 패배로 다가오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듯 호르마는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장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앞을 전진하고자 하는 앞을 가로막는 지역이 지금 아다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다림에서 전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았어요. 자, 이 아다림이라는 뜻은 정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탐하다. 그런데 아마 이 아랏 왕은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 이스라엘의 이 민족, 아마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다 하면은 모두가 긴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었거든요. 부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어느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 긴장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아랏 왕도 그래요. 저들이 우리를 정탐하러 온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다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 지역으로 통해서 우리 성을 영탐한다 생각을 하고는 그들을 잡았습니다. 물론 정탐을 하러 가는 것인지 자세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랏 왕의 이런 도발로 인하여서 이제 긴장이 고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랏 왕과 이제 싸워야 하는, 다시 전쟁을 하는 그런 긴박한 그런 순간 속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패했지. 이 호르마에서 우리가 옛날에 대패를 했지. 그 슬픈, 그 어떤 고통, 그 아픈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패해서는 안 돼. 두 번 여기서 우리가 패하게 되면은 우리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아마 그들은 여기에서 생각을 합니다. 21장. 그래서 21장을 쭉 오게 보이는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시 호르마에서 전쟁을 두 번째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승리를 하게 돼요. 이기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거의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그들은 여기에서 넉넉하게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이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이 뜻을 먼저 묻고자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마치 호르마의 뜻처럼 저들을 완전히 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을 멸하겠습니다.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셔요. 이스라엘의 이 소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이전에 그 쓰디쓴 패배 이것을 거울 삼아서 여기서 승리를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바라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실패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 많습니다. 누구나 이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도 실패하고 직장에서도 실패를 하고 믿음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내 뜻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보려다가 그렇게 실패한 경우들이 다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돌아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저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의 그 호르마, 그 실패를 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던 거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경험하는 이 두 번째의 이 경우, 다시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삶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정과 일터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나 어떤 사랑이나 어떤 승리나 이것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실패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실패를 했던가,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번에 겪게 될 이 두 번째 경험에서는 분명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첫 번째 호르마, 그리고 이게 승리했던 두 번째의 이 호르마,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거예요. 그리고 호르마라는 이 지명의 뜻처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멸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던가, 그리고 온전하게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게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여러분 멸할 수 있는 것, 호르마, 완전히 멸하다, 온전히 멸하다 이 뜻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뜻을 완전히 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을 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번에는 안 찾았거든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패배를 했지요. 첫 번째 호르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을 앞세웁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호르마를 향해 나가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21장에서 두 번째 호르마, 여기에서는 이제는 첫 번째 호르마와 달리 그들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거,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에게 주시면 이거예요. 우리가 멸하겠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멸하지 못한다 이거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히 여기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들으셔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버렸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대로 했어요. 내 생각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먼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 멸하였다. 내 생각을 멸하였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우리들도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시 말해 내 뜻을 완전히 멸할 수가 있어야 한다면, 내 생각을 폐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2번 실패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도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뜻을 멸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여기서 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멸하는 거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을 완전히 멸한다. 없애버리는 거입니다. 자, 이스라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어떤 농사를 짓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죠. 매출하기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필품은 있어야 돼요. 그죠? 40년 동안 생필품 어떻게 구해옵니까? 이게요,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전리품으로 인해서 필요한 생필품이 많이 그들이 살아야 되니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꼭 있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먹는 것 위에 말입니다. 하나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로 매출에 만족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때로는 또 있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2절에서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은 만일 하나님께서 적군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이것은 다 멸하겠습니다. 취한 것이 아니라 다 멸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처럼 그들과 그들의 성을 다 멸하였더라 라고 오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멸하다, 그러니까 이 호르마의 어원이거든요. 완전히 멸하다 이거다 말입니다. 이 말을 썼어요. 호르마는 우리의 욕심을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 내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이 욕심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욕심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욕심 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내 욕심을 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조그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보여지는 조그만 나의 좋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엄청난 복들을 여러분 우리는 놓치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호르마는 내 욕심을 멸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내 욕심을 쫓다가, 여러분 우리 실패한 경험들 많이 있잖아요. 잠시만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곤란한 일 당한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서게 되는 두 번째 호름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넘치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실패했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 호르마는 내 욕심을 비하하는 것이. 세 번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마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온전히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죠. 이제 아랏 왕의 군대와 성읍을 다 멸한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여기에서 이제 명명을 합니다. 완전히 멸하였다라고 하는 호르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다 멸하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이라는 이런 자세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거든요. 첫 번째 호르마에서 패배한 후에 드디어 두 번째 호르마에서 승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이름을 이제 호르마라 명명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이미 14장에서 호르마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부분은 호르마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왜 굳이 14장에서 언급을 했던 이 호르마가 오늘 21장에서 정식으로 이 이름을 다시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가? 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선 이곳에서 승리했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봉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 승리로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의 삶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의 이 사건들 모든 시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서원의 어떻게 보면 봉헌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저자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와서 호르마라고 하는 이 이름을, 기념비적인 이 이름을 여기서 명명을 딱 해버립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첫 번째 실패의 아픔을 지나서 우리가 두 번째에 이제 호르마에 승리를 했다는. 그럼 우리도 이제 승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됐다면 앞으로 경험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여러분 우리가 또 승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여기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내 뜻과 욕심을 따라서 실패했던 것들을 지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봉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의 경험들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가 우리가 실수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예배자,
어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올려드려지는 어떤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약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실패는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호르마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들도, 우리 모두도 다 처음에는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는 분명하게 우리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우리들,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다시는 우리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뜻을, 하나님의 이 뜻,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뜻을 내려십시오. 내 뜻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봉헌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두 번째 호르마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호르마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9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쳐자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져서 나아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이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순서에 따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정성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께서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믿음의 10의 1조의 이 손길들, 한 주일 동안 또한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저 손길들, 그리고 오병이어의 헌물과 성교의 예물의 헌물과 건축의 예물의 헌물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 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 예물로 올려드리는 이 제물까지, 예물까지 하나님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도 더불어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를 수고하는 찬양, 반주, 영상, 안내, 그리고 차량 운전으로 수고하는 그 손길들, 식당에서 성도들의 또 육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만나부들의 그들의 헌신들, 아이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들, 또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고 가꾸고 예배당을 참으로 내 집처럼 생각하며 가꾸는 모든 숨은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두 번째 호르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또한 기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겨울 삼아 오늘부터 주님께
온전히 맡겨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욕심을 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봉헌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171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납치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뜻을 멸하고 욕심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재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예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인사 나누시도록 하십시다.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으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연합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오늘도 오후에 찬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스크를 교회 안에서도 벗어도 괜찮합니다. 라는 결정인데 찬양을 하실 때 나는 좀 그래도 조금 아직도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끼우셔도 되고 나는 도저히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벗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교통수단이나 안 그러면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또 껴야 하는 아직까지는 100% 이렇게 마스크를 벗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잘 또 주의해서 낄 때는 끼시고 착용할 때는 착용하시고 편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사기도회가 2월 권사기도가 10일에 있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식사 앞에 하시고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오늘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난다면 오늘 조금 빨리 끝날 거예요. 오늘은 셀별로 잠깐 모여서 셀 리더들 지난주에 목장 예배에서 하달 받은 것도 있고 또 그때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셀별로 잠깐 모여서
친교를 갖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더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셀별로 예배 드려줘도 좋고요. 다음 주는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결혼 소식인데 우리 김동석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 앞에 계신 분이죠. 16년 전, 20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김동석 목사님 자제분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11일에 있습니다. 양산입니다. 혹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그 기도 운동, 올해는 우리가 10,000시간 기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부지런히 좀 내가 기도를 했으면 적어서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목장님들, 리더님들에게 잘 좀 독려해서 기도 시간들 이렇게 좀 잘 취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지금 저쪽에서 좀 통계를 교육자들이 이렇게 내고 있는데 협력해 주시지 않으면 몇 시간이 됐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들 다 나는 일주일 하루에 30분 했다.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러면 1시간 단위로 하나 써서 저기다 넣어주시면, 내 이름 써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새벽 예배, 수요일, 이것도 다 포함이 되니까 열심히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들 좀 잘 셀 가족들에게 설명을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들도 잘 모르겠다면 목장님들에게 또 물어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작년에 말씀이 이렇게 충분히 우리 읽었으면 올해 기도를 하기 위함이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는 새벽교회 재직 수련회 인도착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 총회가 이제 코로나가 좀 벗어나면서 우리 총회에서도 부흥의 이런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발대식을 합니다. 또 노회에서 몇 분씩 참석을 해라고 하니 제가 금요일 날 서울에 다녀와서 잘 배워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